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3월 24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되죠. 그런데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기 때문에 또 박연옥 장로님 은퇴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고난주일에 종료주일에 할 게 있겠나. 그래서 한 주간 앞당겨서 오늘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로 또 박연옥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39주년,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거예요. 40주년. 창립 기념주일은 사람으로 말하면 생일을 맞이한 겁니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물어보시죠. 당신은 생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생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85년 3월 24일 호계동 812번지 경양상가 앞에서 상가 안에서 교회를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상가 교회에서 베니다 합판으로 칸을 막아가지고 한쪽은 교회로 쓰고 한쪽은 살림집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호계동에서 석수동으로 출애굽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석수동에서도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나오고 부흥을 해서 주택 부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다시 이곳으로 또 출애굽 이전을 해서 오늘의 이 성전을 2006년도에 완공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성전도 벌써 2006년도 완공해서 봉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죠? 18년, 욕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8해가 됐어요. 이렇게 교회가 39년 이어오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이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교회 이름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이름 중에 왜 그렇게 구식으로 반석교회라고 졌을까? 왜 이름도 바꾸질 않을까? 주님이 제시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영원히 반석교회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종일관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 길을 달려온 거예요.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했지만 그냥 생일 맞이했으니까 떡이나 받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0년의 성상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생일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계약을 하고 그래서 회사를 확장시켜 갑니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계약서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만 계약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을 산다든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받을 때 분양계약서, 땅 매매 계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하고 마지막에 사인을 할 때 그때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땅이, 이 아파트가 내 것이 되나? 그러면서 떨리는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약서를 쓰는데 정말 중요한 계약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새 언약, 새로운 계약을 오늘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계약에 사인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업이나 학교에서 또 단체에서 MOU를 맺었다 하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영어를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MOU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양해각서입니다. 양해각서. 즉 정식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그냥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계약이 MOU입니다. 크든 작든 계약이란 지킬 의무가 있는 신성한 것입니다. 지금은 계약을 하는 세상입니다. 계약. 그래서 직원 채용을 할 때도 계약 직원, 또 무슨 인증을 할 때도 계약 인증, 심지어는 계약 결혼이라는 말까지 일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계약이라는 의미를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계약의 방식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계약이라는 말을 언약이라는 말로 썼는데, 거번에 계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종류 중에 첫째는 행위의 계약입니다. 따라합시다. 행위의 계약. 행위의 계약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창세기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계약을 맺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아담에게 하신 행위의 약속인데, 생명과 자유를 주시되 위반할 때는 죽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위반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시다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서 약속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약은 은총의 계약입니다. 따라합시다. 은총의 계약.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복음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은총의 계약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언약, 약속,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총의 언약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인데 그런 행위의 언약과 은총의 언약, 그런 계약을 이루실 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보증인을 세워놓고 그 5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앞둔 남왕국 유다 나라를 회복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보증으로 보여주시는 일들이 5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보증인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5사람이 보증인이 된다고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5가지 보증을 서서 이루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영원한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사랑. 오늘 읽은 본문이 예레미야 31장인데 거기 3절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 광야길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전혀 이스라엘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또 열매를 거두어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신자를 다시 보고 싶은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따라합시다.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죄를 범하면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유다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쪽 지역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다시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약하거나 잉태하여 힘들어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을 얻고 돌아와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포로에서 해방되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위로를 받는다 하는 보증입니다.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의 상징입니다. 저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그 손자가 됩니다. 라헬의 애곡처럼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후손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이제는 그 어머니가 위로를 받음으로 비로소 마음을 놓고 자녀들의 장래 소망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보증입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만족한다. 심령이 만족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복이 성읍과 집과 성읍의 성전이 있는 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초소여 거룩한 산이여 외치며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즉 내가 사는 집과 내가 예배드리는 성전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순례자처럼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신앙생활을 구경꾼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영혼의 종착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대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 번영이 약속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에 멸망시키던 손을 거두고 이제는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심어주겠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잎이 부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번성하는 번영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언약을 세우셨다면 그 언약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5가지의 보증을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계약을 내놓으시는 겁니다. 5가지 은혜, 즉 사랑과 해방과 위로와 만족과 번영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새 언약을,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MOU를 맺자는 겁니다. 보증인들이 이렇게 많고 훌륭하지만 막상 계약하러 나오라고 하시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심정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위의 기약을 말씀했고 은총의 기약을 주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왔잖아요. 그런데 5가지의 보증을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약서 쓰는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난날 했던 일들이 다 기억나서 두렵고 또 떨리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한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서를 내미십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펼쳐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계약서를 보니 하나님의 MOU 계약서는 생각보다도 단순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계명을 보충하는 율법을 내리시고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오경이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기록입니다. 대대로 율법사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며 추가하며 이미 분량만으로도 엄청난 것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로운 계약서를 내놓고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계약의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크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써놓고서는 보지도 않고 집어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혹시 내가 불리한 조건이 있나? 이 계약서가 잘 쓰여졌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계약서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과거에 맺었던 언약은 그 계약서는 돌판이나 책이나 두루마리에 썼던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 책을 다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은 내놓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계약서를 내놓으셨는데 이 계약을 너의 마음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해봅시다. 여러분 두 손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 언제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내 마음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인격적인 사람이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 새로운 계약서를 내놓고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이제는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계약서를 내놓을 테니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석변으로 변하는지 몰라요. 나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MOU를 맺든 무슨 계약을 이룰 때 보면 계약서 조항이 1, 2, 3, 4 뭐 그리고 쫙 있는데 거기에 특약사항 그래가지고 특약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특약.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약 조건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의 유전적인 조상의 전통을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온 것 같은데 이제는 유전이나 세상의 지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새로운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특약사항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 속임을 당했어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그래 놓고 나서 못된 짓 다 해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진력이 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마음으로 언약을 맺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을 맺기를 바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새 언약을 맺는데 첫 번째로는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것. 두 번째는 무슨 계약서 쓰듯이 종이에다 쓰고 무슨 긴 돌비에다가 새기고 그런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을 하고 주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이 시간 언약을 맺게 하셨습니다. 자, 계약이 어디까지 성사가 됐다고요? 계약서 놓고 다 썼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은 계약 조건이 많았었는데 그거 다 폐일원하고 딱 두 가지,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계약서 쓰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장로님들, 아니 집 여러 번 사고 팔고 해보셨잖아요. 권사님들 지금 사는 아파트도 계약서 써보셨잖아요. 계약서 쓰고 나면 맨 밑에다가 뭐 해요? 사인하고 서명 나란하죠. 그리고 지장을 찍든 도장을 찍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전처럼 종이에 쓰지 말고 돌비에 새기지 말고 이제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언약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인하라고 하십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서명 날인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목전에 다가온, 고난이 목전에 다가온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새로운 계약을 하신 자리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계약의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배신자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떠나간 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 언약을 지켜야만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새 언약을 지킴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이 주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계약을 맺자고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보니까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맺은 새 언약의 조건에는 영원한 계약 조건이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사랑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사랑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지금도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계명의 최고봉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새 계명이 되고 새 언약이 되고 새 계약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서로 간에 짊어지는 약속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확인되고 사랑의 강한 힘이 작용되는 것이 사랑할 때, 사랑의 의무를 지킬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인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매일 허구한 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해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보답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운해서도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계약 사랑이죠. 옛사랑입니다. 옛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자녀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그 영혼까지 관심을 두는 사랑을 하면서 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오늘 그 주님과 사랑의 새로운 계약을 맺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39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안주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퇴보하는 신앙,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래서 멋지게 비상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마음으로 소명을 하시고 그리고 사인을 하셔서 주님, 내가 이후로부터는 이제 구습의 얽매인 옛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의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심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민 그 언약서에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옛 구습을 쫓는 우리들의 구태의연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하늘 오름같이 멋지게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